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독성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멘을 박자를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우리 힘찬 경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잘 부르하는 사람이 기타 치는 남자예요. 그런데 기타 치는 여자는 더 부러운 거예요. 이야, 감동이었어요. 올여름에 단기 선교 갑시다. 공연해야 되니까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내가 이 세미나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감동적이었어요. 이야, 언제 그렇게 배웠어요?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하면 기타 배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미리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우리 사모하고 둘이 기타 배우기로 내가 이제 결정했는데 그분은 모르겠어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종교인은 자기의 원함이 뭔지, 또 자기의 바람이 뭔지, 자기의 소원이 뭔지 이것을 드러내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다, 그렇게 종교학에서는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타 종교인들은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신께. 그러면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지게 되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러고 좋은 신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이 세상의 범슬로운 자들은 대부분 다 이 종교인들이죠. 자기가 마음에 품은 소원들, 기대치 이런 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빌고 빌고 또 빌고 비는 것이,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신앙인들은, 참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소원한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이걸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그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가졌던 그 관심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를 먹이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0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서 그 양을 찾아옵니다. 이런 한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9개의 드라크마를 그대로 놔두고 이런 드라크마를 하나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마을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 탕자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친히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보여줬던 지대한 관심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제자를 3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줄곧 때때마다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왜 파송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기도 하고 70인을 파송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훈련하면서 탁상 공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 구절 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나누고, 설교 들었던 것을 나누고, 신앙 간증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훈련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파송하면서 너희들 전도해봐라, 복음을 전해봐라, 끊임없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파송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하는 거죠. 그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참된 신앙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건강함을 얻고 만사가 형통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좋은 소원이고 기대치이지만 이보다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귀담아 듣고 헤아리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일진데, 오늘 우리 전도팀의 헌신예배, 세축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 바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루어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관심보다 주님의 관심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생의 사역 기간에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전파하시고, 둘째는 가르치시고, 셋째는 고치시고. 여러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3대 사역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모델로, 모범으로, 하나의 샘플로 그렇게 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신실한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우리의 삶의 체질화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다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이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실제적으로 사시면서 보여줬던 그 3대 사역을 우리의 개개인이 온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잘 그렇게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에 똘똘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셨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했던 이 3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큰소리치고 목소리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집안, 그 마을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수원 도성, 온 나라와 민족 전체 이 온 유대 땅, 너희가 좀 불편하게 가졌던 저 일본이나 저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저 러시아나, 그리고 우리나라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수님 허락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유다와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여러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멋진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기를 멈칫거리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군대 문화에서요, 상관이 명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직사회에서 상사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의 상사들이나 직장의 상사들은요, 다 인간인지라 부족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렇게 저렇게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고, 딴지나 태클이나 그 말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무기라신 분이시고 완전 무하신 분이세요.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명령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자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따져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번 손꼽아 보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사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와 같은 이 사명 명령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부담감을 가지라. 부담감은요, 실제로 말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담감이 말하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으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담감을 가리켜서 거룩한 부담감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거룩한 부담감은 늘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명으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명령을 주긴 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살아가야 돼. 이 부담감이 있어야만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누구에게 예수의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으면요,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 걸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그는 그고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담감이 없으니까. 부담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치면 깍꿍 인사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다가갑니다. 말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부담감이 결국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초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부담감이 살아있는지요? 살아있는지. 이 부담감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지요? 끊임없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지. 부담감이. 남은 예배 잘 드리고 남은 은혜 받고 그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찌기 삿밥보 도리도리 그렇게 하면서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눈만 뜨면 믿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장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말이죠, 서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서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이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계속 던져지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몇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말을 걸고, 제가 온사랑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온사랑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걷는 거예요. 첫 번 만났는데 온사랑교회 오십시오 말하게 되어지면 다음에 만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요 정도로만 인사만 하고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 부담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상관하지 않아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저녁에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하나님, 이 아파트인데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파트 동마다 불이 켜져 있는 집마다 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부담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 한번 하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정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도팀 세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담감이 우리 속에 살아 올라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대상자들을 보고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유리함에 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책은지심을 가졌어요. 구약의 헤세다, 헤세드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라고 하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할라의 원어는요, 마치 내부의 인간의 내부의 창자가 뒤틀려서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아린, 쓰라림, 애절함, 이걸 말하겠다는 거죠.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상사이든 그 사람이 나의 CEO이든 그 사람이 학계의 대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이겨주시고 예수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부담감은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 갈 텐데, 영원한 형벌 받을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분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그의 인생에 소중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만기 목사님 네 분이 이임식 마치고 인사차 왔어요. 제가 그래서 말이죠, 너무 기특해서 소고기 사주려고, 수원갈비 사주려고 데려가서 갈비를 잔뜩 시켰더니 언제 그 사이에 사모가 가가지고 계산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주려고 그러다가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임 받기 전에는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자기의 현실과 미래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지난 2월 달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전화 한 통이 자기에게 굉장한 위로가 돼서, 제가 2월 말에 전화했거든요. 한 목사, 걱정하지 마. 오늘 결정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준비하자.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두 주 지났는데요, 마을의 주민들을 보니까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이 마음이 들면서 막 영혼에 대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됐구나, 담임 목사 이제 사모가 됐구나, 참 귀하다.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숫자 늘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보물은, 포반은 예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 보물이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보물이 없는 채 살아가는 건
안고 없는 뭐? 그런 말도 알아요? 안고 없는 뭐라고? 찐빵 같은 거라고 말이죠. 안고가 없는 찐빵은 맛이 없어 말이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파스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찐빵이라 그러면 복음은 안고라니까. 바야 중에서 반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반지, 뭐라 그래요? 몰라요. 불쌍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같이요, 시작. 대상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망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전도 대상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이렇게 축복하고 좋은 느낌과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그래서 만나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자, 오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코디가 너무 아름답게 됐다. 금액은 묻지를 마세요. 칭찬만 하시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싫어할 리 만무합니다. 다 좋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아냥거리고 얼뜯고 모함하니까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칭찬과 격려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 말 하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그런 말씀을 자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칭찬 격려는 누구든지 좋아요. 제가요 81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야, 피부가 말이죠, 어린아이 피부 같아. 주름도 없으시고 얼마나 뽀얀지. 야, 박사님 피부가 참 좋습니다. 40대라 그래도 전혀 손해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책을 5권 주더라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저한테 선물 주더라니까.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관계망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만나면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커피숍에 가면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미리. 좋은 관계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접촉하는 가운데서 좋은 관계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이제 VIP를 작정해야 되고 올 한 해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텐데 지금부터 그때 가가지고 VIP 작정하라. 목사님 작정할 대상이 없습니다. 해례되면 피차가 곤란한 거예요. 관계망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눈만 뜨면 목사님들이고 눈만 뜨면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 친구들이 누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거의 없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말을 건네고 스포츠 센터에 가도 말을 건네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 자꾸만 만들어가고 인프라 구축해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관계망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관계망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 믿은 지 5년 차 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을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새생명 축제합시다 그러면 막 VIP들이 수십 명씩 따라오고 봉고차로 막 데려오고 관광버스로 데려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멘 또 아무도 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 친구로 삼아가고 관계망을 잘 구축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상자들에게 지혜롭게 감동적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지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무턱대고 대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듣기 좋게, 그 사람이 감동받게, 그 사람이 막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만 뜨거워, 자기만 불이 붙어서 상대방이 그것이 불편한지 상대방이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지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뜨거우니까 뜨거운 것을 막 퍼붓는 거예요. 상대방은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기본 상태가 어떤지를 잘 헤아리고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말을 지금 할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 잘 분별하면서 적재적소에서 잘 이게 던져야만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시작. 범사의 복음적 삶을 보여주라는 것.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의 복음적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복음적 삶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복음적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다고 자꾸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하게 되어지면 아,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많지 표정도 어둡고 부정적이고 아, 매력 없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은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어렵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복음적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행복함에 젖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만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에게 대박이 될 겁니다. 이런 어떤 확신에 찬 이런 넉넉한 모습을 가진 이런 좀 부유함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여줄 때 아,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 다니냐? 시작. 참 이렇게 박사가 잘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복음적 삶을 실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의 교회 특전을 했는데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올로 목사인 닉 웨란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사람, 목적이 있는 교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이 책 저자인 닉 웨란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께로 가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웃집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수원의 80%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수원에 있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입술을 열고 전해야죠. 다 두 소금 내세요. 전도. 할렐루야. 입술을 열고 전해보자는 거예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해보자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단지 표정으로 짓고 삶으로. 두 번째, 류게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복음적 삶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아,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 어느 교회 나갑니까? 시작. 그래서 온사랑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세요. 87세인데도 지금도 농사를 지세요. 농부에게 최대 관심이 뭐냐라고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전도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둔 사람들은 이런 봄에 울며 씨를 뿌리는 참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지금부터 올 한 해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관심으로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으로 잘 가꾸어야 돼.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가꾸어 돌아보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품고 늘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보고, 세 번째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초대해서 초청해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요즘은요 식당 밥이 좋아져 가지고 말이죠, 식사 대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미담 가서 말이죠 커피 마시면 이게 주일날 환상입니다. 이거보다 환상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 환상의 이 코스로 말이지, 이 풀코스로 할렐루야 초대하고 섬기고. 여러분 주일날요 식사비 안 받아요. 4층에 데려가면 밥 줍니다. 돈 안 받아요.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오신 분들은 커피값도 안 받을 거예요 앞으로. 풀코스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데 돈 안 냅니다. 다 풀코스로 복음을 들으신 자리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공동체가 상호 협력하자는 거예요. 협력.
전도팀이 각 다락방에서 전도회가 기간이 같이 함께 팀이 돼가지고 함께 한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함께 같이 대화하고 함께 같이 섬기고 함께 같이 응원하고, 이게 공동체의 어떤 놀라운 이력 아닙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개개인이 전도하기 어려우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이 이제 다락방에서 전도팀에서 세척위원회에서 팀을 만들어줘서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온 대구로교회 공동체가 세축위원회와 전도팀이 함께 같이 전략을 같이 갖추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다해서 복음을 뿌리고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만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선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 마을에 살할 때요,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늘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 참 조창훈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참 덕망 있는 분이셨어요. 늘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늘 축복해요. 저도 그 장로님한테 머리에 안수기도 많이 받았어요. 늘 축복하는 거예요. 최혜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설교 장로님이었어요.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의 아주머니는 예수 믿지 않아요. 자기 딸한테 이 미친년, 지랄하는 년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딸들이 다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요. 말대로 다는 거예요. 말이 이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람 만나면 축복하고, 아멘. 전도 대상자들 말 안 들어도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언젠간 성령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두 손 들고 천부의 어지없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다. 진정한 헌신이 뭐냐?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품위, 나의 이치, 나의 이신, 자꾸 내세도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새로운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헌신 예배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 모두 헌신은 벗어버리고 새신을 신으십시다. 내가 그 장로님의 사회 멘트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만들었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을 신고 가는 것이 이 진정한 헌신이구나. 우리 모두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다. 내가 체면도 이신도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 백성이 된다고 하면 그로 족하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일가 친적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나는 그로 족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런 아주 애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정도의 기도를 했을까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요, 모든 교회 사역은 전도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협력하고 지혜와 또 지식의 연사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팀 헌신 예배 너무 감사했어요. 사회 보시는 장로님, 대표기도 하신 우리 권사님, 성령 공독하신 우리 장로님, 봉헌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봉헌위원들, 특성, 그리고 기타 찬양. 이야, 감동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올 한 해 내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 교회, 온 교우들이 전도하는 데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구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또 손내시죠. 제대로 박자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전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전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